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또 4세기경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4주 전부터 우리는 대림절로 지키고 있는데,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 사순절을 거룩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 또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나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또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의 그런 신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에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구약시대에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지역, 알려지지 않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에 감격에 젖어서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니엘아, 우리가 오실 예수님 그렇게 기다렸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막 감격의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나다니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고 너는 이렇게 지금 호들갑을 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난다고, 예루살렘에서 났다라고 또 모르겠지만 무슨 이름도 없는, 알지도 못한, 듣도 보도 듣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온다라고 말하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27절에는 처녀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럽니다. 그리고 편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특별히 당신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왔다고 해서 깜짝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첫 번째 나누는 인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은 언제 썼냐고 하면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전쟁터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담대히 나가라 할 때에, 전쟁에 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말이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갈 때에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애국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바로가 모세가 애국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어디서 감히 애국 사람을 지가 죽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내가 내 딸이 도와달라고 하길래 내 딸이 키우겠다고 하길래 내가 허락하고 왕궁에서 40년을 키웠더니 감히 애국 사람을 죽여? 당장 데리고 와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꺼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주시옵소서 그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여 혀가 둔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말 잘하는 아론 형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그를 함께 하면 내가 너에게 말을 넣어주면 너는 네가 그 말을 아론에게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말하면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할 때에 쓰여진 말이 지금 마리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지금 안 놀란 기사인데 마리아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무슨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모세야 너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함께 할 것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고 다윗아 너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하면 마리아야 너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왜 그 어려운 일을 나에게 있게 할 것이기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29절에 그래서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그러는 거예요. 하필 왜 나입니까?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왜 나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 제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이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왜 그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하필 그걸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운전하라고 하고 왜 하필 나에게 청소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어찌하여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합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몸 아픈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린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 어찌함인고 생각하면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면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할 거리를 주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너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기뻐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감이 주어지면 여러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지금 이때라 궁율 받을 때가 이때라 하나님의 은혜 입을 때가 이때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가 이때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무서운 말을 놀라운 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진정시켜놓고 너는 은혜를 얻었느니라 해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이름 다른 사람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낳는 이름을 붙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다.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는다는 소리만 들었을 때도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구약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어 싸도 아무런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처녀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내 가족과도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처녀에게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어 이 못된 놈아 이러면서 돌로 쳐서 맞아도 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있는 상황에 지금 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당할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는 그 아이가 지금 로마의 속박 속에서 살고 있는 이때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모든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의 이름이 이 로마의 왕이 로마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이 로마에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이 사람이 태어나는 그 이름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핍박을 받고 나도 혼자서 영원히 그냥 홀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내 아들마저도 나 태어남과 동시에 예수라. 그런데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그런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대라고 하면 그 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을 것인가는 훤하게 보여지는 일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핍박을 받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런 핍박을 받을 그런 이름으로 낳을 네 아들은 그런 이름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천사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나를 보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상식에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이 말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 상식에서 말씀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수준에서 내 상식에서 받게 되니까 도저히 하나님도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나는 큰일 났다 죽겠다 라고 하는 거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님도 함께 계셨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성령님이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네 수준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면서 하실 것이기에
너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능력이 함께 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자기에게 덮이면 낫겠다라고 믿은 사람들은 모든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관통하니까 함께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함께 하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도 내 배에다 얹기만 해도 손수건을 갖다 내가 아픈 곳에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믿은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전제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입혀지고 능력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타하지 못하던 네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네가 아는 사람을 지금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믿지.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엘리사벳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엘리사벳 너희 사촌 알고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 나이가 많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더 이상 그동안도 아이가 없었고 앞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거 너 알고 있지? 그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에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신해서 6개월이 되었다. 네가 믿어지지 않겠으면 가서 확인해봐라. 아마 여기 말씀은 없지만 확인해봐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를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고 하나님까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해하려고 해서 믿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로 수두룩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에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그때 어떻게 나갑니까? 그 말을 듣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었어?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로 들려주는 말씀으로 듣고 일어납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나팔을 불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그 마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여 한 사람도 살아서 그곳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아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혀가 둔하여 말하지 못한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나 모세,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한번 내밀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다시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로 돌아갑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이 모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는 해결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머리에서 계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제로 액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야 사는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느냐 안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좌절하는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체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려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시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인이 고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종이 고민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고민을 하게 된다고. 종이 무슨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먹으라면 먹으면 되는 것이고 자라하면 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시키는 주인이 가장 고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마리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나는 고난을 당해도 내가 고난을 충분히 이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가면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무서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는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게 되면 고난은 뚫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일은 이루어짐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저와 여러분 피해나가려고 애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믿어지면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4장 5절에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교회에 오면요 그냥 모든 행복시장 고난 끝이라고 저는 믿었다니까요. 그랬는데 교회에 왔는데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고 내가 비형 간염 방고를 받게 되고 신장암 선고를 받게 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 안에서 문제보다 더 그게 막 더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니까 그 문제를 하나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제도 그저께 우리 딸이 교회 갔다 오는데 엄마 추워 예배를 드렸는데 엄마 추워 너무 추워요. 엄마 막 추워서 예배 드릴 동안 춥다 너무 춥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배 드린다고 옷 예쁘게 입고 갔다가 이렇게 추워서 엄마 너무너무 혼났어요. 두 번째 모임에 갈 때 옷 갈아입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니 탈이 난 거예요. 어젯밤에 엄마 막 목이 아파요. 열이 펄펄 나요. 밤 12시가 넘으면 엄마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막 열이 펄펄 나니까 온 손과 발이 엄마 너무너무 막 추워요. 차가워요. 엄마 사시나물 떨듯이 벌벌벌벌벌 떨려요.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감기균 떠나갈지어다. 열은 내려갈지어다. 하나님 이 아이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갈지 그렇게 하고 잤습니다. 그런 기도했더니 나중에 두 번째 기도하니까 헐렁헐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자니까 내일 아침에 전화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하니까 엄마 열이 뚝 내렸어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고난을 뚫고 나가려고 준비하는 마음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주저하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걸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런 고백인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이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대로 내가 처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잉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터인데 그래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살을 꽂게 되고 나를 비방하게 될 것이고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게 되고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게 될 그 고난을 나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시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통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지금 불러주셨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하필 나입니까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잘난 사람이 많은 중에, 그 똑똑한 사람이 많은 중에, 다 갇힌 자가 얼마나 그 많은 중에 어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어찌 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고백이 되어지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고백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져야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그랬구나. 이 아이는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믿음이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아픈 자들을 고치며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천사는 이미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딘데? 보여줘봐, 보여줘봐가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수종 들고 있고 지금도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걸 믿기를 원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